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에 다이아몬드나 여러 가지 보석을 끼우죠. 그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보석을 끼우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그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그 제사에 실패한 것이 바로 그의 인생 전체를 실패한 것이 되죠. 거기에 반해서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했어요. 거기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날도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제 자신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영의 인도함을 들여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죠. 우리가 드리는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받으실 분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걸 경험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바라는 건 고맙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 그거 한마디만이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감사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필요에 뭘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회개,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도 시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입만 뻥긋뻥긋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불러요. 마지못해 부르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걸 모아서 그 가사에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다 평가하더라고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B학점 정도 된다고 그런 평가를 보이시는 거 봤어요. 근데 실은 제가 정말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또 음정도 좀 많이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찬양은 전심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럼 제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인데 찬양 인도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너무 기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찬양을 내가 거의 받지 않았다. 너가 부르는 찬양은 너의 기분대로 부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많이 되새겨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때로는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진짜 받으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예배 요새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죠. 그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진실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목사의 견해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성찬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 때 성찬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예배가 여러분 실은 초대교회 때부터는 초대교회 때 이 예배의 중심이 성만찬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중심이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성만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7년, 6, 7년 전부터 매 주일날 성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성만찬은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우리는 성만찬 시간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 빵과 포도주를 돌리고 나눠주는 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배를 1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여러분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래요. 빨리빨리. 그래서 대형교회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1시간 내에 그냥 빨리 후닥닥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1년에 서너 번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바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찬에 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초대교회 예배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축복의 차는, 이 축복의 빵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는 성찬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언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내 몸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을 설명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진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는요, 서로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날 그런 게 맞죠. 예배 드리고 싹 그냥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날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합쳐지는 거죠. 여러분,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허물과 죄가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헐몬의 이슬은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영적인 은혜고, 또 헐몬의 이슬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또 성도들에게 다 내린다는 거죠. 서로 성도가 연합하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또 하나 예배 요소는 바로 헌금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 목사님이 헌금 거두려고 설교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역대상 16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 먼 거리, 한 1시간을 걸어야 될 거리를 머리에다가 광주리에 과일을, 추수한 과일을 머리에 메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거룩한 것을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랬죠. 첫 열매. 하나님께 정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탔을 때 한 달 동안 정말 자존심 버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느냐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차를 타고 또 뭐 걸어서 또 전철을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가 서로 드리는 게 다른 거죠. 더 많은 시간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더 큰 희생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번 돈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헌금궤 앞에서 말씀했죠. 과부가 동전 2개, 두렙돈을 드리는 걸 보고 이 과부는 지금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배를 그대로 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헌금을 드리는 거요. 그것은 삶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그것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의 또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요소는 복의 선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런 목사님들이 복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헌신해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구약시대의 또 축복 말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이 축복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는 거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첫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끝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 외에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소유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나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곧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